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15절까지, 봉독은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하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함께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실 때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에는 모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18절까지로 두 부분으로 우리가 본문을 나누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7절까지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두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었던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도들은 지금의 터키 땅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이방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혹은 많은 무리가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부터 이어진 말씀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박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 4절, 5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영접했던 사람들이고 하지만 또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순종치 아니했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선동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과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둘로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어떻게 합니까?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사도들을 박해했고 또 부당하게 모욕하는 것도 모자라서 돌로 쳐서 죽게 만들 수도 있었던, 그래서 마치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이 다시 한번 재현할 수도 있었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결국 피신하게 되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갔는데 7절 말씀에 보시면 놀랍게도 이 사도들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신한 그곳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어서 일어나는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말하자면 8절부터 18절까지에 해당되는 본문인데요. 이 두 번째 사건은 이 두 사도들이 생명을 지키고자 피신했던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혹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 생명을 지키고자 박해를 피해서 피신했던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길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마음속에 복음을 믿고자 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남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기서 바로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혹은 곧은 자세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너의 발로 바로 똑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말씀 속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치유했던 것처럼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과거에 주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180도 전환되어 이제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또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주셨던 똑같은 권능과 동일한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에는 차별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곳 루스드라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큰 소동 그리고 큰 오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1절 이하 말씀에 보시면 그곳에 있는 온 무리가 소동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그곳 방언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신들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는 제우스 신이라고 말했고 또 바나바를 향해서는 헤르메스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을 가운데에서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이 실제로 소를 끌고 와서 바울을 신으로까지 높이 숭상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까지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두 사도들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추앙을 받고 경배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도들이 그곳 루스드라 사람들이 행한 이 행동에 대해서 극도로 슬퍼하고 또 경악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도들은 간신히 루스드라 사람들의 헛된 우상 숭배를 가로막고 오직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요한 두 가지 사건이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력의 기쁨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동력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동력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두 사람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계속 전도 사역에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계속 함께 사역하고 있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한 가지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바로 두 사도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절과 3절과 4절과 5절과 14절에서 계속해서 두 사도라는 말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함께 동력하고 있지만 그들은 함께 동력하기에 그리 좋은 조건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먼저는 성품이 너무 달랐고 또 사역하는 스타일도 굉장히 달랐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이면서 직설적인 사람이었고, 하지만 바나바는 부드럽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었으면 저는 생각하기에 아마도 바나바가 상대적으로 바울보다 더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살펴보았을 때 좀 더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바나바는 늘 사람 중심적이고 늦더라도 함께 가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갑자기 회심한 경험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반면 바나바는 극심한 어떤 극적인 회심의 변화가 없이 말하자면 마치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처럼 태어난 그러한 안정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또 바나바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존중했고 또 의지했고, 몇 장 뒤에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겠지만은 마가의 일로 이 둘이 서로 결별하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의 팀으로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혼자라면 하지 못했을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서로 다른 스타일과 서로 다른 신앙의 색깔과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협력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혼자라면 할 수 없는 새로운 길들을 하나님은 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동력자들이 계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와 관점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서로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동력자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스타일이 서로 맞지 않다 하더라도 서로 맞추어가며 동력의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은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로 인해서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배경이 되는 루스드라로 피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두 번째 장소로 그들이 피신했지만 이렇게 장소를 바꾸고 또 장소를 이동한 것은 단지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기 위해서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다시 말해서 방금 복음 때문에 죽을 뻔하여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생명을 지키고자 하여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이동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이 두 사도가 했던 일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했지만 복음 사역이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 사역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10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박해받는 현장이기도 했지만 복음 증거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힘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10절 하반절 말씀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아직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너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했을 때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말씀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록 박해의 고난의 현장이지만 복음 증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사역자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증거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나도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처럼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사건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각각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경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번째 사건은 이 두 사도들이 첫 번째 사건에서 루스드라에서 박해받아 돌로 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한 것보다 어쩌면 더 큰 위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단 교주에 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기억하시죠? 어쩌면 이 두 사람은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내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경배와 예배를 그들 자신이 받음으로 인해서 두 사도는 어쩌면 한순간에 타락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잘 나가다가 잘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실패하고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은 단 한 번의 유혹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받고자 한다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유와 내 행복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면 그때부터 내 삶은 십자가와는 동떨어지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을 신처럼 모시려고 하는, 숭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옷을 찢었고 모든 예배와 경배는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한다라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며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력의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증거 현장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와 동력의 관계를 이루기를 힘쓰겠습니까? 오늘 나는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누구에게 찾아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겠습니까? 또 오늘 나는 하나님 대신 자기를 경배하려고 하는 이 세상 사회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귀한 신앙의 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나와 서로 생각과 뜻과 성격이 다른다 할지라도 나와 다른 누군가와 동력하는 기쁨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벙어리가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며 더 평안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